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하히롯. 자, 이거 굉장히 생소하죠. 처음 듣는 그런 단어 같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 정하는 게 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할 때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그러다가 참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 지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인지 알죠? 자, 굉장히 유명하죠. 타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에 나왔던 타노스라는 그 등장인물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마블의 히어로들보다 그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인물들보다 타노스가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악당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철학이 있고, 이거 한 방으로 전 우주 생명체 절반을 없애지만, 자, 이것도 이유가 있었죠. 그냥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온 생명체들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난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서 그 인피니티 스톤을 모았던 타노스입니다. 자, 요 딱 그 캡처된 장면이 어느 때냐면 이거 마친 이후에 있죠. 자기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이제 꿈을 이룬 이후 이제 한적한 곳에서 농사 짓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타노스 표정입니다. 자, 바로 이런 동네에서 살죠. 굉장히 목가적인, 이 참 자기의 모든 걸 이루고 농사 짓는다면은 할만할 거예요. 행여나 지금 혹시 그 방송이 안 되는 분들은 어차피 이분들은 못 듣겠네요. 혹시나 다음번에 방송이 안 들리면 유튜브 나갔다 들어오면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타노스가 이런 목가적인 전원 생활을 하는 거는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냐면, 나는 다 그냥 정리하고 농사 지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이 얼마나 부러운 말입니까? 한적한 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겠다. 얼마나 부러운 말입니까? 그렇죠? 이 업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힘들고 굉장히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을 이 타노스처럼 다 이룬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삶을 이루었으니까 이런 집을 짓고 한적한 곳에서 농사 지으며 살겠다. 이게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여유로운 전원생활. 모두 다 꿈꾸는 일이죠. 자, 우리 상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꼭 가까운 미래에 이 소망을 이루시고 자기 비전을 이루시고 이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자, 꿈은 그렇습니다. 내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내가 다음에는 쉬겠다. 이거는 누구나 꿈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잘 달려오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이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계획한 대로 이루는 일보다 엉뚱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슬럼프들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나오는 이 돌이켜라는 말, 이 빨간 글씨로 썼죠. 이 돌이켜라는 말로 번역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 있죠.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를 뜻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지금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죠. 돌이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장소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출애굽 경로를 나타낸 지도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더 좋게 나온 지도들이 있지만, 제가 이 출애굽 경로 지도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단 학설이 들어간 지도가 더 많아요. 정통 학설보다 이단 학설이나 이상한 말 하는 지도가 더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젯밤에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자, 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베어 그릴스 알죠?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어 그릴스 같은 유명한 사람들.
처음 우리가 어느 외딴 장소에 딱 떨어지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않습니까? 먼저 방향을 알아보고 이끼가 난 것이라거나 아니면 시계에서 뭐 이 12시간 해가 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북쪽이 어디인지 하는 거는 이 시계 돌리면서 맞추는 법도 있고, 또 요즘은 뭐 GPS가 있어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가지만 일단 내가 어디 떨어지는지를 알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을 정할 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안가나 강가를 따라가면 편합니다. 보통 이렇게 막 폭포가 아닌 이상 길이 좀 완만하기 때문에 어디 외딴 장소에 떨어졌다 그러면 해안가를 따라가거나 강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두 번째는 산의 능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산이면은 뭐 능선을 따라가지만 히말라야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좋은 길이 어디냐면 여기 1번 길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도 나온 블레셋 사람들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왜냐하면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블레셋 지역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블레셋 그 지역은 원래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 해안가에 걸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이 미케네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 다른 족속들이 하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상으로 밀려나가지고 이 지중해를 따라서 이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이 해안가에 침입을 해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외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해적 같은 사람들. 엄청난 문명의 사람들이 무기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오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해적들이, 바이킹 같은 사람들이 지금 침입해서 살고 있는 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우자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길은 전쟁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길이 2번 길, 가나안 남북길입니다. 남부 중앙으로 직통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가는 거는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 그나마 이 최선책도 아니고 차선책도 아니고 차악, 어쩔 수 없이 이 선택한 길이 바로 세 번째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 번째 길,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데,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아예 건너서 가면 편한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니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켜서 엉뚱한 장소, 바다를 먼저 건너기 전에 돌아가면 되는데 엉뚱한 장소 비하히롯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 앞에 진을 치니까 여기서 들리는 이집트의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잘 보내줬던 바로 왕의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4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비하히롯까지는 순종해서 잘 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막혀있는 그 바닷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데 애굽에 뉴스가 옵니다. 바로가 그 병거 갖추고 온다더라. 자, 선발된 병거는 오늘날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 600대만 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데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고 지휘체계를 딱 갖춰서 옵니다. 자, 이 바로의 심경은 당연하겠죠. 이제까지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 지으라면 짓고 지금 농사 지으라면 짓고 엄청난 경제 이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다 주는 걸로 번영을 했는데 갑자기 다 보내니까 이제 앞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바로도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자, 이 바로가 탔던 그 병거에는 비할 수 없지만 지금 기록의 파피루스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세계사에는 전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거라는 게 당시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 평지에서는 이걸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말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병거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타면 무기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창이랑 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병거에는 여러 가지 무기를 실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또 한 사람은 무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병거, 즉 이 세계사에 나오는 전차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이 웬만해서는 이 각계 전투할 때는 이 병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바로는 굉장히 잘 대처하였습니다. 문제를 듣자마자 빨리빨리 이 머리를 회전해서 굉장히 현실에 잘 대처하였고, 판단력도 좋았습니다. 현실 감각도 있어요, 이 사람이. 실행 능력도 굉장합니다. 바로바로 딱딱딱 지휘관들 거느려가지고 바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실행 능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은 이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 밑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정말 손살같이 비하이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은 그래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히브리 민족보다는 바로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이나 이 보통 그 세상에서 줄 설 때는 이런 사람들 밑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빠릇빠릇한 사람, 탁월한 사람 밑에 쓰는 게 출세하기는 더 좋습니다. 이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 어디를 가도 승리할 것 같은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완벽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 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전쟁에서는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췄고, 이제 반대편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엄청난 군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앞에 홍해 바다고 뒤에서 지금 쫓아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는 상황. 전쟁할 힘도 없습니다. 병거 못 이깁니다. 자, 이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는데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이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14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제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망갈 길 없고 싸울 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란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근데 오늘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쓴 가만히 서서 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합니다. 자, 이 가만히 서서 이 멈춰 있으라, 스톱하고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꼼짝 말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다 이 꼼짝 말로 알고 있잖아.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넌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너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그 가만히 서서로 번역된 그 히트 야츠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서 여호와께서 오늘 뭘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걸 갖다 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위기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움츠려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믿음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번역한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너의 존재가 뭔지. 과연 우리 존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인지, 어떤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신앙의 정체성,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농사짓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이 상황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엉뚱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마치 이 비하히롯의 선 것만 같은 막막함과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고 뒤에는 나보다 더 엄청난 어려움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즉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이 믿음의 능력, 즉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어려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두려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데 지금 이 상황, 비하히롯 같은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에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지,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이후의 내용은 더 잘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 모세가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잖아요. 홍해 앞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레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불가능한 일이 쫙 펼쳐집니다. 내 앞을 막았던 큰 문제,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버릴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이 비하히롯과도 같은 엉뚱한 장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이게 뭐 100% 완전하네 불완전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사람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즉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